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ITN 복음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주도인교회에 심우하는 송신범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배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복 주심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성경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의 한계며 복의 범위가 되시며 복의 울타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밖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복을 우리에게 실현한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복의 보증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확고한 것처럼 복도 확고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복은 가치가 있고 고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인데 현대인들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리스도를 복의 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르게 현대인에게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복을 얻으면 그리스도를 버릴 수도 있다는 뜻도 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복으로 얻기 위한 수단으로 믿었다면 그 복은 잘못된 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복을 말하되 축복 지상주의를 배격합니다. 바울이 찬양하는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선택과 예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가장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처럼 최고의 복도 없을 것입니다. 선택 사상은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자신의 주권적인 결정이며 신분과 행위와의 관계성은 전혀 무관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어느 주위에 무슨 뜻에 관계없이 불가역적으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을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조건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즉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복 안에서 선택한 자라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참으로 여러 가지 교단 내에서 말썽들이 많은 내용이고 애매한 내용입니다. 그 예정이라는 거, 또 선택이라는 거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각 교단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자신의 주권적인 결정이며 신분과 행위와의 관계성을 전혀 무관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창세기 1장서부터 3장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산에 과실 하나 먹었다고 해서 죄를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이 써 있습니다. 3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느낄 정도가 됐으면은, 그러한 지식이 들어왔다면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가 있는 위치에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을 아담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물론 육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흙으로 빚어져서 그저 흙으로 끝났으면은 하나님께서 별로 상관하지 않았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우리 코에 뭐를 주셨어요? 생기를 넣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영을 넣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도 에덴 동산에서는 영적인 인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타락해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은 어차피 영과 육은 분리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죽이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원시복음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예정하셨다는 복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택하시고 또 5절 말씀에 예정하시고 6절 말씀에 거저 주시고 7절 말씀에 죄를 사해 주시고 8절 말씀에 넘치게 하시고 9절 말씀에 알려주시고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13절 말씀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가장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고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자유로운 행하심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 반하는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보편적인 구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들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의 그 교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숨쉬고 살 수 있게끔 하신 그 모든 것은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만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 사상은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적 계시이지 인간의 성찰이 아니라는 얘기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이트 로이드 존스는 이 교리는 진술이지 논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한 것은 진술이지 우리가 논쟁할 자격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리 하심에 기초한 선택입니다. 예지 예정론자들은 선행을 개연성에 의하여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창조될 사람이 구원을 이룰 만한 선을 미리 하심으로 예정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인간의 어떤 방법이든지 선과 행위를 개입시켜 행위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주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선택 이전에 창조될 모든 것의 처음과 결말을 아십니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전적 부패와 인간의 선과 행위로는 어떤 구원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에 흠결을 가려는 자들의 뜻을 반하게 됩니다. 칼빈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아신다 해도 아담의 자손은 모두 부패하였고 착한 행동을 하겠다는 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수십만 년 동안 우리를 기다려 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우리가 그렇게 오래 세상에 머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로 나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홍수의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통하여 인간들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인간들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제약된 곳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선택과 예정된 사람 외에는 선택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신이시며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원죄를 속죄받았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나가고 새로 저 하늘 저 땅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삶이 죽음의 삶이 아니라 영생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큰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만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교만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을 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택받은 자는 자기의 죄책과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 성결로 인도합니다. 네 번째 선택은 우리의 그러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입 밖으로 선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사람, 즉 하나님에게 선택받고 예정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며 항상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아가야 할 줄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겸손한 마음과 서로 하나로 합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큰 복을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큰 뜻을 품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사랑으로 나보다도 남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송신범 목사님 박수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